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 저녁에도 제자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흩어져야 되는데 모여 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여전히 모여 있습니다. 전할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처럼 많은 문들은 없었지만 아마 출입구와 창문들을 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모여 있었는데 문들을 닫고 있습니까? 날씨가 추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밤이라서 짐승이나 도적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문들을 닫았던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몇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봤습니다. 진짜로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빌미로 해서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내면서 제자들을 잡아들일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들을 꼭꼭 닫아 걸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던 겁니다. 저들은 이미 빈 무덤을 봤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전해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을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걸 연결했다면 저들은 여기 있을 게 아닙니다. 갈릴리로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리라 3일 만에 살아날 거고 갈릴리로 갈 거다. 거기 오면 나를 만날 거다. 그러셨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을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갈릴리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여기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서 숨죽이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로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으라.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평강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편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편안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께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이어 한 기도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고민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옳은 뜻이면 굽히지 말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것이면 굽히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로운 것이면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굽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때로는 좋은 것이 아닌데도 고집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민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고민은 사라졌습니다. 근심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은 평안합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앞에 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민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견딜 수 없는 억압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평안함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라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맛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인사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평안을 갖게 된 제자들, 도마가 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아직은 저들이 흩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직 보냄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죄목으로 붙잡혀 갈 그런 두려움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고. 그런데 도마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내가 내 손으로 예수의 손에 못 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허리에 창 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너희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그러는데 도마는 그 사실조차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에 없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확인할 때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너희들과 같이 할 수 있겠다. 도마의 그 생각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두려움이 조금 가시워진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보냄을 받지 못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저들 가운데 오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도마를 만나기 위하여 오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도마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이 가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가신 이유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벳세다에 가신 이유는 마리아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허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어 하신 말씀은 믿는 자가 되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에 도마는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거나 허리에 손을 넣어 보았다는 기록이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내 손을 만져보고 허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 줄 아십니까?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구원 얻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도마는 고백은 이렇게 했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섬길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이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움과 함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와서 말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런 고백이 없었습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비록 내가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 없는 사람같이 보였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 확인하는 것, 그가 할 수 있는 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거 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공언한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아무것도 시험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은 잘 믿는 사람,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을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많은 불이익들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여기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있고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지 잘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져보고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도마처럼 분명하게 믿음의 대상을,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으면 나도 죽었다가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더 확실한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보다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기록한 이 말씀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하는, 살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할까요? 믿어야 볼 수 있습니다. 믿어야 볼 수 있어요. 저기에 무언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리고 저게 누가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어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알게 돼요. 그 믿음으로 아는 거지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이 산아 저쪽으로 옮겨가라 이런 의미 없는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믿어야 볼 수 있어요. 또 믿어야 들을 수 있어요. 믿어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믿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평안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는 고민하고 근심했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는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은 분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깔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씨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은 답을 하지 않으셔요. 이거 주세요. 답을 하지 않으셔요. 그 씨름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달라고만 때를 씁니다.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평안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그 말은 맞는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내 뜻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려고 하는 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순식간에 오는 겁니다.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주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소원을 주셔요. 또 우리 각자에게 다른 소원을 주셔요. 그 다른 소원이라는 것은 틀린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쌀밥을 먹는 게 소원이고 어떤 사람은 찰밥을 먹는 게 소원이고 어떤 사람은 잘 퍼진 보리밥을 먹는 게 소원이다. 그게 다른 소원이에요. 그는 틀린 소원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원해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원들이 있어요. 그 소원들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소원이 있어요. 내 마음에 주신 소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열광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는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면, 약속을 근거해서 한 것이면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로 중언부언하고 혹여나 빠뜨렸을까 봐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해야, 빠짐없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응답하시는 겁니다.
믿으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평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행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한숨처럼 우리는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평안하세요. 늘 이런 말들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로 살아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기의 경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로 저 골리앗을 물리칠 것이라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줄의 물매를 돌려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믿음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은 흩어지게 만듭니다. 믿음은 흩어져서 전파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셨습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돈을 믿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고 쌓여져서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믿는 자구나. 너는 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구나. 너는 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너는 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복을 누리며 평강을 선포하며 성이기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며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평안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